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생명의 주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119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2시 예배가 아니라 11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11시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한 10시 50분 정도에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회 교회는 특성을 한곡 하기로 했는데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다 아시죠?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제 그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그냥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기도 순서가 없고요. 1월 1일 새해 첫 주 기도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 새해 첫 주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김혜영 권사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 제자들에게 그 마치 유언처럼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것을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맺는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밀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었어도 율법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성경은 이제 첫 번째로 죄를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천독을 했든 만독을 했든 아무리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씨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뭔가요? 저주와 심판이죠.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 끝이 저주와 심판입니까?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 이 성경에 있어서 정말 흠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사는데 이 말씀에 흠이 없는데 왜 독사의 새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밀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이유로 나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주신 이유는 첫째, 너희는 이렇게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거 알아라고 주신 게 율법, 우리가 읽는 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는 제사 제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심으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이 어린 양이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야.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기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 칭해주는 것이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율법을 따라 매 순간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를 잠시 사해 주는 것이지 진짜 죄사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겨냅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그 영원한 화목을 위해 제물로 이 땅에 올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구약 율법이 말하는 그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뭔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의 개념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보아야 되는 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성경을 아무리 보고 보아도 이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해석 전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말씀대로 힘을 다해 지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 행위로 끝나고 말더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의 미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 죽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죠. 아,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구나.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다 율법서처럼 그냥 윤리 교과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결론으로 보았던 말씀처럼 여기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섬기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의미는 그래, 예수님 가신 길 나도 힘을 내어 따라가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은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그러나 도무지 이 육신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자기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나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간직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의미는 지금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뭔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익은커녕 오히려 해롭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해롭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건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전부 배설물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울고 불고 매달리며 그거 달라고 떼쓰는, 우린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게 아무리 신앙에 해롭다,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몸은 난 그거 해로워도 가져야겠습니다. 난 그게 배설물이라 하더라도 가져야겠습니다. 우린 그러고 나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고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고민들 이제 들어보면 결국은 전부 세상살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게 내 신앙에 해롭다, 이게 내 신앙의 배설물이다 이거 알아도 그때뿐이지 도무지 내 생명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죠. 머리와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고 도무지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나.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런 나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너는 예수를 너무너무 귀하게 따르는 자야. 너는 너무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야.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야말로 은혜로 사는 거죠. 내 행실을 보면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자고 교회를 다니는 자인가? 난 정말 나일론 신자다. 난 가짜다. 이런 생각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목이 없다 이런 의미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볼 때 넌 지금 너무너무 내 아들을 잘 따르고 있고 너무너무 내 아들을 잘 섬기고 있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칭해 주심 앞에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모양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혀진 열매지.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미 거룩한 열매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시작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영혼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영혼이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때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뜻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고통은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죽음에 대한 고통을 모릅니다.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오직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에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의 고통은 뭐냐?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전부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모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모릅니다. 이게 어떤 고통인지 예수님만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매 맞고 고통받고 창에 찔려 피 흘려 물까지 다 쏟아내고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죠.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의 그 고통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육적 고통,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진짜 고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우리는 이 고통을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예수님은 이제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까지 전부 다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과 고통을 지불하셨는가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심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옥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지옥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 다 당하시러.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희생이고 고통, 이걸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기도하시기를, 내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끊어지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내가 이걸 위해 지금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싫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을 믿기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시작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건 우리 육신에 새겨져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 묵상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힘이 점점 빠지고 쇠퇴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성도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시험에 듭니다.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교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 묵상하지 않으면 금세 교만병에 걸립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 묵상하지 않으면 교만병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묵상하면 이 교만병에 걸릴 틈이 없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틈을 내주질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이제 28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맺으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정해놓은 사건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언제 정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 이걸 이제 좀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천지창조의 목적,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시길,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 창세전 언약, 그 언약의 때가 지금,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았나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기를 비워 그런데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이때 하나님은 첫 번째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내가 이제 영광을 다시 받을 것인데, 이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심,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광이 더 있죠. 그 마지막 하나의 영광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마침내 언약이 성취되어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영광을 받으심, 이것이 이 땅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 구원의 열매요, 창세전 언약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게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미 이런 생각은 선지자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거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선지자가 이미 다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8절 아닙니까?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이게 바로 나의 영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전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은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 29절의 기록처럼 어떤 자는 이걸 천둥이 쳤다 그러고 또 어떤 자는 이게 천사가 말한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어떤 이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어떤 이는 천둥 소리로 듣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어야만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에 여기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멀뚱멀뚱 서 있었다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하나님께서 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오직 듣게 해 주셔야만 듣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부활의 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들린다면 이거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겠다, 이건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당이 귀신의 소리를 듣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전부 점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점치듯 이용하고자 하는 나의 악함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괜찮다, 넌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위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귀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만 보이면 이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딴 생각하게 하거든요. 예수님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우리에게 딴 생각하게끔 만들어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있어 이 틈이 보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시험에 들립니다. 기도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에 넘어갑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들린 소리, 이 소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영광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소리가 예수님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야말로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교회를 향한 유일한 복이다. 내가 주는 유일한 복. 이건 그야말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세라고 하고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부 말세고 종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는가?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질서를 바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질서를 바로잡는다.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 의미는 지금 이 세상은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이 세상은 전부 다 모두가 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죠. 전부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제각기. 이게 무질서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이고 이런 무질서한 세상의 임금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 잡겠다. 이게 심판입니다.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풀이한 성경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어 종로로 타던 모든 자를 해방하심.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의 임금을 멸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오는, 다른 말로 무질서한 이 세상의 끝, 종말을 가져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다. 그래서 심판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이끌겠다. 이 말씀은 여기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때가 이 무질서한 세상의 끝, 종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열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무질서한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질서한 세상은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질서한 세상은 마지막 그 순간이 연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하여 보호되고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 땅은 이제 끝난 겁니다. 불태울 땅입니다. 다만 구원의 완전한 수가 차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이 지금 연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나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이끌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에 탈 세상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불에 타기 전 내 백성은 건져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한 백성들은 전부 나 있는 대로 건져내겠다.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계시는 바로 그곳.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이걸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열렸다. 우린 이거를 알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십자가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성경은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입니다. 여기 이 땅은 우리가 살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은 곧 불에 타고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고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외국인 나그네로 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사도들 전부 자발적으로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가 말씀하시기를 젊을 때는 너는 너 뜻대로 스스로 다녔지만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띠를 메어 너를 끌고 다니겠다.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나그네 외국인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매인 끈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매여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중 누가 이 땅에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집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저 역시 가능하다면 빨리 영주권 따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고 싶고 우리는 이 땅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이 땅은 불에 탈 세상이거든요. 이 땅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거든요. 나와라 나와라 땡겨내시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창세전 언약을 따라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당기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꾸 우리를 땡겨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잘도 살더만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은 잘도 되더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이고 왜 나만 여기서 뽑아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게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복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 끝나갈 때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 보여주고 거기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냐 이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이 땅에 속한 곳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 불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불뱀을 상징하는 게 마귀 사탄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뱀이죠. 뱀은
언제나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뱀이고 불뱀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불뱀에 물렸다는 말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아우성 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 높이 달아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나무에 달린 놋뱀 쳐다보면 살리라.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에 높이 달린 이 놋뱀 쳐다볼까요? 뱀에 물려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제는 죽게 된 그런 사람이 나무에 달린 놋뱀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이 놋뱀 안 봅니다. 볼 이유가 없죠. 놋뱀을 보는 자는 전부 물린 자입니다. 뱀에 물린 자. 너무너무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뭐가 은혜인가요? 이 나무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구원을 뜻합니다. 그럼 뱀에게 물려 고통스러운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 고통 없는 게 은혜인가요? 뱀에게 물리는 게 은혜죠. 물렸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이 땅의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 이 세상이 자꾸 나를 묻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불뱀은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죠. 물질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불뱀은 어떤 경제적인 환경, 형편,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기심, 내 자존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이거 전부 불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불뱀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가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렸으니까 나무에 높이 달린 놋뱀 쳐다보는 것처럼 불뱀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본다고요. 그래서 내 아내도 나를 통해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내 남편도 나를 통해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내 자녀도 나를 통해, 나도 자녀를 통해, 나는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보기에는 불뱀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5절,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살아가는, 이 예수님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날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나를 이 땅에서 뽑아 십자가로 이끄시는 이 은혜의 도구로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주심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래서 더욱 담대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함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틈을 보이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틈만 보이면 마귀 사탄은 온갖 악한 감정 우리 안에 넣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날 구원하신 생명의 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과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내심으로 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마리아처럼 엎드립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 세상의 문제로 울고 웃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깨어있게 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은혜의 도구로 알고 바라보며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됨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허락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